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굳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 왕의 이야기도 아니요, 또 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도 아닌 한나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사람으로 인하여 태어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그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늘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 전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 누구도 별로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 있고 위대한, 또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 여인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 제사장 엘리조차도 술 취한 줄로까지 여길 정도의 멸시를 당했던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위대하게 쓰셨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는지를 감사하는 것까지가 기도였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과 또 그 이전 주에 살펴본 내용 사이에 시간적으로 위치하고 있죠. 말하자면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 20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지금 엘리에게 데리고 왔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의 성막에 이제 겨우 젖을 뗀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유일한, 어쩌면 이 아이 낳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 겨우 이제 하나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에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다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이것을 예전 개역 성경은 흔히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곤 했었다 하는 걸 설명드렸죠. 기억이나 생각이나 이것도 다 한자어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 권념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이 기억과 생각과 돌보시는 것까지를 다 포괄하는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권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는 이 5명의 자녀를 추가로 주시기 전 사무엘을 바친 직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 내용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한나가 담고 있지만, 그러니 사실 목사가 한 시간에 이 11절을 다 이렇게 풍성히 풀어 설교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이 부분은 조금 내가 너무 생략하거나 조금 미흡하게 설명한 것 같다 하는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저번에는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 부분은 잘 강조를 못했으니 오늘은 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목사니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원래 강조할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중에서 제가 다른 본문들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 네 구절이군요. 5절부터 8절까지 걸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한나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그 후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한나의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기도하니, 기도의 사람인지라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심으로 또다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인데, 오늘 다 조금 설명드리며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놓여있다 하는 것을 한나가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흔히 우리가 기도는 무슨 간청과 간구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초창기를 잘 더듬어 보시면 아마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배우고 교육을 받을 때 기도는 흔히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 배우신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의 예배 모범 가운데 대표 기도라고 하는 섹션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정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5절에서 이 8절까지는 무언가를 간구하고 간청하다기보다는 이 5가지의 기도의 구성 요소 가운데 첫 번째 거에 거의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얄팍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비위를 맞춰 드려야만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더 잘 들어주시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굳이 말하자면 조금 저급하고 초보적인 기도이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하곤 하는데, 오늘 이 5절에서부터의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더라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6절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보통 지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7절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상반절에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8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기도 하신다. 이것이 지금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얻었으니까 됐다 이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뭔가를 주기도 하시지만 다시 찾아가기도 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을 주셨다 이걸로 끝 이러면 안 되고요. 사무엘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 자체가 기도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전체를 관망하고 바라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욥이죠.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침착하고 초연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어날까? 큰일 났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고난도 결국 누가 허용하거나 혹은 방관하거나 방치하여야만,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치와 방관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와 같은 용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몰라서 놓쳐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일일이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계세요.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아무 반응도 없으시니 우리는 때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겁니까? 나의 고난을 쳐다보기는 하십니까? 내 아우성과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거나 심지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아니라 우리가 측량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분의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용어 외에 다른 적절한 용어를 아마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냥 방치하신다. 마치 전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안 보고 계신 듯이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죠. 흔히 욥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용을 받아서만 우리를 건드리곤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뺏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르게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심술이 굳어서 우리에게 너 한번 좀 아파봐라, 정신 좀 차려봐라, 이렇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의 산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막아주시거나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가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그냥 지켜보신다. 그래서 방치와 방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쓰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좀 힘들어 봐라, 벌 주시고 형벌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시지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일종의, 그래서 허용, 허락, 방관, 방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앞에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죠. 한나가 지금 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어디에 문제 해결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혹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면 그 모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테크닉이나 재주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인간관계를 깨트려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 지금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5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절 하반절을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자, 이 부분 조금 걸리지 않으십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요. 한나 얘기일까요? 다른 여인의 얘기일까요? 여기에서도 신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 왜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아직 낳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2장 21절로 가보면 셈을 해보세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맡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으면 합은 얼마입니까? 7이 아니라 6이에요. 그러면 2장 21절 이후에 한나가 또 한 번의 출산이 있었다는 것인가? 사실은 사무엘서에는 더 이상 한나의 출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총 출산한 자녀가 6인지 7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류 신학자는 이 5절의 얘기는 미래에 내가 7을 낳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지금 5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패턴이 있죠.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낳게 된다. 흔히 성경에서 7은 뭘 얘기합니까?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저 불완전한 출산이나 혹은 불행한 출산, 그런 것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을 정도의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과 회복으로서의 출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5절부터 8절까지를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구나.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에 대한 피할 방법도 해결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분이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 또 여전히 지금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사무엘서의 등장인물 2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키가 많이 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왕의 조건입니까? 저는 왕이 되긴 좀 어렵겠네요. 키도 크지도 않고, 우리 천장누님에 비해서는 제가 좀 못생긴 것 같아서 우리 교회 2번째 잘생기셨다고 종종 농담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사울이 왕이 돼야 될 조건이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다 심각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의 고향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살펴보다 보면 나올 텐데, 사울의 고향은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을 수도, 왕도로 정해서 거기에서 통치를 시작하죠. 베냐민 지파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사사기서의 사건을 잘 기억해 보면 이 기브아가 얼마나 흉악한 도시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끝자락에 보시면 레위인의 첩이 있었죠. 이거부터가 문제라 했죠. 레위인이 왜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이쯤 되면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처가로 이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며칠을 유하게 되죠. 그래서 왜 더 머물지 않고 그 정도 머물다 왔을까? 그나마 레위인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안식일에 자기의 임지로는 되돌아가려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 결국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그때 들린 곳이 바로 기브아였죠.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결국은 그 여인을 집단 성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레위인이 또 이미 좀 이성을 상실하고, 이 사사기 끝자락, 사사기의 상징적 표현이 뭡니까? 그때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그러니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의 사체를 12토막으로 쪼갭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마치 고자질하고 고발하듯이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누가 더 악합니까? 그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악합니까? 그 여인의 사체를 쪼갠 레위인이 더 악합니까? 자기 개인의 복수이죠. 떳떳한 삶도 아니고 의로운 삶도 아니었던,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 이 레위인의 전혀 레위인답지 않은 삶의 모습.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장정 600명만 남고 전부 다 학살당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쓸데없이 헛된 맹세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맹세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아무리 키가 크고 얼굴 잘생기고 뭐 또 다른 그 어떤 대단한 수사 어구와 미사 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는 초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은 그 개인 하나가 잘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그의 출중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갈렙의 후손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모세 때에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 그래서 사사기의 첫 인물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죠. 바로 여호수아까지 모세가 죽고 나고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도대체 이제 남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목한 지파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잘 보시면 주요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 병력은 얼마며 유다 지파의 병력이 얼마다. 그런데 기이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60만일 때 민수기가 바로 그거죠.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했다. 그래서 민수기 첫 부분은 보면 출애굽 1세대의 장정의 숫자, 민수기의 끝자락은 보면 40년 형벌을 끝나고 난 때의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인데 평균 몇 만이어야 되겠어요? 60만이 12지파니까 평균 5만 꼴이 돼야 되는데 적은 지파는 한 3만 정도, 그리고 큰 지파는 한 8만 정도입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고 나자 유다 지파의 장정, 군인의 수가 다른 11지파와 충분히 전쟁을 치룰 정도의 강력한 군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다윗 혼자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사니까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고 유다 지파는 그 이전에 기본적인 그런 왕이 될 만한, 그런 왕을 배출할 만한 지파의 골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어쨌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번째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몽골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도 그의 조상이 몽골 조상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가 몽골 내부를 먼저 통합하고 나서 외부로 시각을 돌려서 전 세계를 정벌하는데 그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은 자기보다 큰 집안 후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어요. 니까짓 게 뭔데 아무리 잘났기로서니 우리 모두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우리 작은 집의 후손이 아니냐. 이게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있는 사고방식이거든요. 루벤이 아니라면, 시므온이 아니라면,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그러면 단연코 유다나 그 다음 서열의 지파의 후손이어야 되지, 요셉도 아닌 끝자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 또 그 추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기브아의 후손, 그런 사울이 왕이 될래야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이스라엘인들의 상식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를 세울 때에 사울은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면서 짐더미 사이에 숨었다 하죠. 겸손의 극치를 그가 처음에는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 왜 사울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 세웠는데 그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제가 유다 지파를 굉장히 칭찬하긴 했습니다만 유다 지파의 아버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 이세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룻기에서 나오죠. 보아스에게서,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런데 보니까 이 보아스도 그 윗대로 올라가 보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다 지파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라합, 룻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줬죠. 라합이 얘기하기를 하늘 위에와 땅 아래에 너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다. 너희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땅이 정벌당한 얘기를 가나안 7족속 모두가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 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 대단하죠.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 대단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의 시각은 뭐예요? 그는 여리고 출신의 기생의 후손이고 그는 모압 여인 룻의 후손이다. 이게 이세 집안에 드리워져 있는 혈통적 약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왕, 우리가 지금 성탄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어딥니까? 베들레헴이죠.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여러 고을 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작지 않도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며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이전까지는 베들레헴, 그리고 그것이 고향이었던 다윗과 이세 보아스의 집안은 유다 지파 전체에서 뭐라고요? 저 끄트머리쯤에 있는 미약한 집안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사울은 지금 어디를 왕도로 삼았다고요?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 그렇게 사사기에서 죄악의 명성이 높았던 그 기브아를 과감히 자기의 왕도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도 베들레헴을 수도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만의 왕으로 옹립되어 있던 시절에 그가 택한 도시는 유다의 그 고명한 도시, 아브라함이 기럇 아르바라 부르면서 거주했던 도시 헤브론을 자기의 왕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고 나자 그는 남북의 화합을 위해서 실상은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 도시이기 때문에 유다도 우리 땅이다, 베냐민도 우리 땅이다 할 수 있는 국경선의 도시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행히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열왕기 사무엘의 시대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죠.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거기를 차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할 말로 아무도 정복해내지 못한 무주 공산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다윗이 정복하고 내 왕도로 삼겠다 했을 때 유다의 다른 집안도 베냐민 지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택해요? 못 택해요? 베들레헴의 후손인 너무나 미약한 자였기 때문에 거기를 누구도 다윗을 또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안 했죠. 누구조차도요. 그 아버지와 7 형조차도 니까 짓게 뭐 너는 양이나 지켜. 이게 바로 다윗에 대한 그 이전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이 통치와 섭리를 꿰뚫었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아니까 자기의 고난, 자기의 시련 앞에서 이 압살롬 죽일 놈,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죽일 놈 이러지 않아요. 사울, 나의 그 충성과 헌신을 몰라주는 이 못돼 먹은 장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꿇어 엎드리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닌가. 그 기도가 지금 누구로부터 출발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인. 어쩌면 어떤 신학자는 글쎄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엘리가 너 술 취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한나 입에서 이미 이 기도가 어느 정도 1절부터 11절 사이 이 기도가 읊조리고 있어졌을지 모르죠. 이게 사무엘 낳고 나서 사무엘 젖대고 나서 엘리에게 그 갖다 드리고 난 후에 그 이전에는 이런 기도 전혀 한나는 생각 안 하고 마음속에 없다가 한나를 엘리에게 주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막 떠올라서 기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쩌면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부터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대화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묵상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오감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뭔가 맛을 보는 이 오감을 완전히 가능한 통제해서, 그래서 주님 기도하시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슨 뭐 기도원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오감이 통제되는 것, 소리도 가능한 통제되고 냄새도 통제되고 모든 것을, 그래서 심지어 눈을 꼭 감아야만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걸 안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의 소유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이심으로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것을 지금 사울도 다윗에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두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다니엘 4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으로 가보죠. 다니엘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죠. 엄청나게 큰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송두리째 베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다시 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묻죠.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세우셔서 천하 모든 나라를 얻게 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꿈을 주신 겁니다 하면서 2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아멘. 요게 지금 다니엘의 해설에서 나오는 거죠.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 네가 왕이니까 바벨론은 네 맘대로 다스리면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28절 29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1년 동안은 조금 경거망동하지 않고 근신하다가 결국 1년이 되자 이 경고를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경거망동할 때에 하나님의 형벌, 미치광이가 되는 형벌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때의 31절을 보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내려 이르되, 31절 중반절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32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너 이제 미칠 거다. 언제까지요? 7대인데 이 7대가 3년 6개월이냐 7년이냐 이걸 신학자들이 연구하긴 합니다만 별 의미 없고요. 뭘 알기까지요?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25절에서 다니엘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하늘에서 들려왔죠.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네가 미칠 것이다. 하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34절을 보면 그 기한이 돼서, 그 기한이라는 것은 7대가 됐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내가 제정신이 될 수 있구나. 잃었던 왕권도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왕권이 회복이 돼서 왕이 된 상태에서 이 4장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느부갓네살은 이 한나가 깨달은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깨달은 게 있겠죠. 3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분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자,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느부갓네살하고 누가복음 입에서 헷갈리네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를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5절까지를 볼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고지를 받고 나서 자기의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그 여인도 꽤 연세 드실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던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음을, 또 세례 요한이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께서 계심을 알고 그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다라고 엘리사벳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46절부터 55절인데요. 49절부터 5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절수가 많으니까 49절에서 또 55절까지 저하고 교독을 하는데요. 아까 한나의 기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흡사하고 교차되는 단어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4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함께 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십니까? 5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또 54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뭐죠? 바로 한나가 얘기했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며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권념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만 심지어 느부갓네살조차도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금 행하고 계신다. 저러다 큰일 나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고 노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게 되죠. 저러다 큰일 난 텐데. 아이고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구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쓰시고자 지금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셨음을 안다면 감사하고 충성해야 될 터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에게 괴로움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깨달아야 할 것인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뭔가 평상시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조금 해냈다 싶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때로 높이기도 하실 그분, 내가 지금 비천하거나 무능하거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권념하시면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면 얼마든지 무엇이든 나에게 무엇이든 맡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